2025년 우리가 예수를 알자.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그 예수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소유하자. 예수를 소유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 생각,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그래서 소유한 그 소유함을 누리자. 또 그렇게 혹 여유가 있다면 전파도 하자.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2025년도 우리가 예수를 장각하게 알자. 그리고 소유하여 누리자. 그리고 그런 걸 전파하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던 공적 삶과 사적 삶. 예수는 이 땅에서의 육체로 사시면서 공적인 삶이 있었고 사적인 삶이 있었답니다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설교 요약집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알리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경의 기록과도 같이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그리고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종교인으로 사시다가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르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인간의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을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기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과 사를 잘 알아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무슨 성경에서 발견해가지고 내가 무슨 성경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책에 글씨로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어디에 써져 있냐고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예수를 좀 알자. 그 말은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정확하게 읽고 알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만남을 전파하자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리되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신령하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신령한 그 일을 신비스러운 신령한 일을 하는 그를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영적 생활, 영적 이러니까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홀로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나의 믿음이 그거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영적 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막 듣고 막 이렇게 하지만 글씨들을 잘 못 이게 성경이 써져 있는 글씨를 잘 못 읽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글씨를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목사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글씨를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글씨를 통하여 성경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에 소유하고 있는 나의 인격이 잘 가르침을 알잖아요. 내가 내 인격이 이 지식이니까 이렇게 써져 있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내가 영적 생활로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생활로 영이 움직이는 생활로 이렇게 넘어가는 성경이 지금 그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적인 인간적인 인격적인 삶과 영적인 공적인 예수님의 그 공과 사는 우리의 그 종교 생활과 영적 생활 요걸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는요, 육체적이라는 것은 뭐냐? 인격이라는 것이 내 육체에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 머리로, 내 지적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 전혀 달라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어떤 게 결단하고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거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바로 죽어있는 영이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육체로 하나님이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100% 하나님이 100%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와서 100% 사람의 사적인 삶과 100%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공적인 그 삶을 살아주심으로 바로 사적인 우리가 종교생활, 기독교 신앙생활, 예수 믿는 이것과 영적인 생활을 딱 구분시켜요. 즉 말해서 내가 인격적인 삶과 구원받은 영적인 삶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굉장히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를 알자. 성경이 부탁한 예수를 알자.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100% 하나님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당신의 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서 100% 사람이 100%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지금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성경이 부탁하는 이게 구원이요 믿음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겸손하게 나의 이론을 파하고 내가 아는 그 이상한 남한테 주워 들은 소리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글씨는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남한테 주워 들은 소리로 믿음이 만들어져 가지고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성경을 잘못 봤네? 성경은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해도요, 금방뽀가 왜? 겸손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고,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에 그렇게, 그리고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예수,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 생활, 성령,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성경을 정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혼의 거듭남으로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빠져 있는 그들을 붙잡아서 천국으로 데려갈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런 일을 하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예수님이 사적인 생활이 있고 공적인 생활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삶, 사적인 삶의 가르침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 크리스찬,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요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죠? 심장이 뛰는가 보고 이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봐요. 호흡이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떠죠? 죽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기도라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도는 크리스찬이 하는 의무예요. 근데 그 기도는 그 믿음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크리스찬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지금 6장 지금요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냥 여기서 믿고 깨닫고 그냥 여기서 띵까띵까 뭐 구원받고 입으로 뭐 자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여기저기 뭐 감독교, 장로교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렇게 그냥 하지만, 크리스찬은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은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에 발을 내디디려면 그 말이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적인 일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것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분리해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종교와
그러니까 인격적인 인생살이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리시키는, 그거를 디바이드 시켜놓은 작업이 예수님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이에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잘 이해하고 그냥 들으면은 굉장히 쉽게 분리가 됩니다. 즉 육체적인 믿음, 종교 생활과 영적 생활, 즉 지옥 갈 믿음과 천국 갈 믿음, 즉 내가 구원받지 못할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그걸 디바이드를 누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지 못할 육체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구원받은 그 공적인 삶을 사신 것을 성경은 쫙 물을 가운데로 찢어놓듯이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 사적 삶을 구분하는 성경의 기록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로 이거예요. 이 기록이 뭔 기록이니?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됐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니까 뭐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산 거예요. 30년을. 그리고 3년 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그럼 30년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왜 똑바로 알아야 되냐?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과 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과 사를 구분해 놓은 그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인데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 사람으로 30년을 살고 100% 하나님으로 30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써놓은 걸 요걸 믿고 그걸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듣고 뭐 구원받고 뭐 이렇게 이러지 말고 주님이 하셨던 대로,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적 삶 그리고 공적인 삶 이것을 잘 구분하여 우리 구원받고 공적인 삶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을 출발시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다른 이런 얘기를 무슨 고양이나 돼지한테 해갖고 알아먹겠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런 것을 내 정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능을 주셨어요. 내 인격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흙으로 된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당신의 품에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걸 바로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한 번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으로 출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적인 삶 그리고 공적인, 즉 말해서 그냥 종교 생활 또 구원받은 생활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 자,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럼 이 말이 뭔 말인거요? 예수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일 때, 예수님이 지금 30년 동안 사람일 때 종교 생활을 시작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거는요, 무슨 종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슬림이나 무슨 뭐 불교 생활 한 그 영적인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기독교나 이거 다 종교 생활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뭘 내세요? 그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들고 부흥회를 했다 그래요. 12살에. 우리 제임스도 14살부터 부흥회를 돌아다녔는데 우리 아들내미도. 그래요. 어렸을 때 얼마든지 부흥회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부흥회하고 성경 갖고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사적인 그런 인격적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교생활 기독교라는 무슨 감리교 장로교 무슨 목교 이런 종교생활은 그거는 종교예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만들어 놓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경을 갖고 만들어 놓은 무슬림 그 종교예요. 종교.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교생활을 한 거죠. 왜? 이 양반이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진리를 시작을 합니다. 영생, 구원을 받을 그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어떻게 복음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마가복음 1장 21절로 2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종교와 이 영적 세계는 당연히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종교에는 그냥 깨닫고 알고 그냥 울고 불고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은 노 그런 종교 말고 넘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움직이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움직이는 귀신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이런 거 다 영이 움직이는 얘기들이에요. 왜? 구원이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적인 삶을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교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가서 그냥 할렐루야 예수 믿고 다 됐는데 30이 딱 돼서 공적인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영이 움직이는 생활.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런 영에 대한 영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의 사적 생활과 예수님의 공적 생활을 딱 디바이드 해놓고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단다.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다 디바이드를 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하든 그 영이 네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모든 행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건 헛것이다 이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네가 어렸을 때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평생 별짓을 다 했고 성령 충만하다고 했어도
네 안에 영이 들어있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인격, 그런 믿음,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너는 헛짓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산성들은 우리가 성경이 지금 어떻게 글로 써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수님의 공과 사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종교의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인지. 왜?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이 가는 나라는 갈 수 없어요. 입으로 예수, 성령, 입이 갑니까? 아니요. 내 생각이 무슨 인격적으로 내 마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켜져.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 인격. 내 영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또 하고 가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몸 밖에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예수를 믿을 때 이 신비스러운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홀로 하나님이신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신비스럽게 성령이 그걸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들어왔다는 증거로 사람 몸에서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살았다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요, 마치 전기에다가 스크린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짜자잔 하고 스크린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짜자잔 하고 방언이 터져서 신비스러운 영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잘 발견할 기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이렇게 전개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2절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무슨 막 울고 그게 아니라, 그런 지금 기독교 종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방언을 말하고 내 영혼에서 9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성령을 이것이 지금 이 기록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4장, 5장, 8장, 19장 이렇게 사도행전의 사도 시대 때 사도 사람들은 그때 당시 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내 영혼의 생명이 시작된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 때 교회라는 곳,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영에 대하여, 그 교회가 아니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러죠. 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 하고 영만 사는 것을 싹 감추어 놓는 그게 지금 기독교 종교가 하는 그 짓들이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요, 신약시대 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은요, 막 그 사람들이 막 천지 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막 선지자 되면은 막 굉장히 막 대접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어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일어난 그 영적인 일이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신약시대 때도 바울이요,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갖고 읽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라는 책을 갖고 그냥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돼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별 능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무슨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 것도 능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무슬림에서 그냥 1년에 한 차례씩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 행사하는데 사람이 발표 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믿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막 사람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슨 사람의 영을 살아야 영이 천국 가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합니까? 그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하신 공적인,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나타낸 그 영적인 일과 합세하여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요 복음, 요 진리, 요 생명, 예수님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와서 무슨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인다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을 하는 곳을 하나님의 일하는 곳. 성경은 그렇게 사적인 예수님의 일과 공적인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딱 디바이드 해놓고 있는 그 설교를 그걸 설명했는데 조금 부족했더라도 이해하고 잘 알아듣고 깨닫고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기름 부어 충만하게,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빨려 들어가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